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298쪽인데요. 사사기 3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아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빌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양쪽에 날이 선 한 규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에옷이 조공 바치기를 마친 후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여라 하고 명령하자 그 곁에 모셔 섰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물러갔다. 에옷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마련된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에옷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 에옷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 에옷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어주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갖다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를 받았죠. 또 일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청나라 또 이 중국 대륙의 무슨 소국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후에는 저 북쪽에 몽골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와서 빼앗아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대에 와서는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죠. 우리가 얼마나 저 불쌍한 민족입니까? 동방의 작은 나라, 조그마한 나라고 그 조그마한 나라도 지금 갈려져가지고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져 있고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저 원통하고
이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중공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중공군. 우리가 다 이겨놓은 전쟁, 압록강까지 다 올라가고 중국도 치려고 그랬잖아요. 메가다 장군이 기회는 이때다. 중국도 쳐야 된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아이 그러지 말라고. 중국까지 뭐 건드리냐. 그럼 세계대전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중공군이 막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휴전선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거기.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전쟁에 불을 붙인 사람은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김일성한테 전쟁 시작하라고 불을 붙인 거예요. 탱크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밀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뭐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잘하는 게 있지만 뭐 요즘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고 난리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정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주제를 모르고 교만해지고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에게 미움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미움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움받으면 누가 우리 물건 사주나요?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붙여가지고 8년 동안 괴롭혔어요. 괴롭힘 당하면요, 그건 진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6년 침탈을 당했다, 침탈. 총 한 방 못 쏘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군대가 없었거든요. 군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고 경찰들만 있었어요. 경찰이 몇 명 있었냐?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경찰 한 10,000명. 아니 10,000명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금 몽골 가면요, 몽골에 군대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몽골은 러시아가 위에 있고 중국이 밑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입씩 뜯어 먹었어요. 중국이 그 몽골 밑에 걸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내몽골이 됐어요. 내몽골. 러시아도 저 몽골 위에 땅을 한 입 뜯어 먹었어요. 그걸 러시아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지금 그 몽골 땅이에요. 그 미국이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합하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몽골이 우리 한국하고 합하재요.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제주도, 몽골도 이제 하나의 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 몽골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몽골도 그래가지고 몽골이 우리나라하고 합치자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몽골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우리 괴롭히던 몽골족입니다. 몽골에서 신하를 보내면요, 여러분, 신하가 왕의 보좌에 앉고 우리나라 왕이 내려가서 땅에다가 이마를 댔어요. 세종대왕도 이마 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귀족들 집안의 그 자제들, 여자, 처녀들 400명씩 잡아갔어요. 이게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몽골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뭐 몽골에 지금 이마트가 막 번창하고 몽골의 CU 편의점, 뭐 GS 뭐 편의점 난립니다. 그리고 비싼데도 몽골 사람이 사 먹는데요. 아주 번창한답니다. 한국에 무슨 저기 뭐 탐앤탐스 이런 커피숍이 있잖아요. 뭐 엔젤린 뭐 커피 뭐 이런 거 다 몽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잘 돼요. 몽골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 싫어하고요,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 아주 미워하고, 러시아 사람 좀 좋아하는데, 러시아도 이제 몽골을 오랫동안 지배했거든요. 한 70년 지배했어요, 러시아가. 6, 70년을 러시아가, 소련이 지배를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몽골이. 공산주의 틀이에요. 몽골하고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삼성, LG, 뭐, 현대, 막 몽골에 들어가가지고, 몽골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거든요. 공장 세우고, 길 내고, 공항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군대도 가가지고 지켜주고,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 몽골에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몽골로 이사 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몽골 가시는 분들 생길지 모릅니다. 몽골이 뭐 사람 살기 좋다는데, 여러분, 몽골이, 보세요. 북한이 춥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추워요. 압록강 건너가지고, 중국 땅이에요. 북한 신의주 압록강 건너서 중국 땅 위에, 한참 위에 몽골이에요. 지금은 몽골 가려면 비행기 타고 이북을 못 가니까 중국 땅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한 3, 4시간 가요.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 5시간 걸리는데, 몽골에 가서 살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은혜 받는 곳을 가야 되네, 우리는. 몽골 가면 많이 힘들 거예요. 겨울에 뭐 한 50도씩 떨어지는데, 영하 50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집사님 추워하시는데, 몽골. 거기 사람 다 삽니다. 애들도 막 밖에서 뛰어놀고요. 영하 30도, 뭐 30도 이하로 내려가도 애들 밖에서 막 뛰어놀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믿음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람들을 보내요. 믿음 떠나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괴롭힘을 당해요. 8년 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또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1대 사사를 보냈어요. 온니엘이 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굴복시키고, 이겼어요. 이기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큰 시련, 큰 시험을 이기니까요. 믿음으로 이기니까 40년 동안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믿음이
변질되고 또 타락한 거예요. 12절부터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네,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모압 왕 에글론. 모압 땅은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큰 넓은 아주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있어요. 그게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 위에가 암몬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남쪽 시나이 반도 쪽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아주 악질적인 민족이죠. 아주 호전적이고 악질적인 아말렉.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하고 아말렉하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예루살렘이네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괴롭혔죠? 14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지난번에는 구산 리사다임 몇 년 섬겼습니까? 8년 섬겼어요. 아유, 고생 많이 했는데 40년 동안 평화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또 18년 동안 이 에글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18년. 아주 그냥 죽도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15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에 그의 손을 빌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때에 에훗이 양쪽에 나리선 한 규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의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에훗은 제2대 사사입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네요. 왜 왼손잡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보통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에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인데, 그래서 왼손잡이 드물게 있잖아요. 왼손잡이가 뭐 죄예요? 너 왜 왼손으로 밥을 먹냐? 오른손으로 밥 먹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왼손잡이일 수 있어요? 왼손잡이 아이에게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숟가락도 오른손으로 들게 하고 연필도 오른손으로 잡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왼손잡이인데. 그러면 그 아이는 말을 더듬게 돼요. 우리 목사님 중에 말을 좀 더듬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좀 선배님이신데, 제가 하루는 제가 말을 더듬으셔가지고 좀 답답하죠, 들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더듬으니까. 목사님 원래 왼손잡이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내가 왼손잡이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 지금 오른손으로 식사하시잖아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게 되면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자기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쓰면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억지로 고쳐가지고 오른손잡이가 돼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 쓰고 다 하는데 불편한 건 없대요. 근데 자기는 원래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를 두드려 꽂혀가지고 오른손잡이 만들면 기억해 두십시오. 그 사람은 말을 더듬게 됩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좀 특이하죠. 에웃이 그 매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무슨 책임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칼을 만들었어요. 양날선 칼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규빗 정도래요. 한 규빗은 여러분, 요 팔꿈치, 남자의 요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입니다. 한 50cm, 길으면 60cm쯤 되는데, 예. 중국에서 만든 자는 다 다르다네요. 치수가 줄자를 중국에서 만든 거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대면 다 다르대요. 이게 눈금이. 참, 중국에서 만든 자 참 위험해서 그거 쓸 수 있겠어요? 자, 한 규빗 되는 칼을 만들어 가지고 양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어디 가져서 오른쪽 허벅지 찼다. 16절에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종아리네요. 종아리에다가 숨기고 왼손잡이인데, 그리고 이제 그 유목민들이 주로 입는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입는 옷은 예로부터 이렇게 좀 헐렁하고 또 치렁치렁한 지금도 그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가려지는 거죠. 다 가려지고. 그래서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나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같이 왔던 동료들 다 돌려보내고, 난 좀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고 나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할 말이 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길갈 근처에 채석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석장은 뭐예요? 그 좋은 돌들을 이렇게 캐내는, 갖다 쓰는 그런 곳이잖아요. 채석장. 길갈은 이스라엘 땅인데 가나안에 속해 있는 길갈에 있는 채석장을 모압 왕 에글론이, 말하자면 채석장에 있는 돌을 캐다가 모압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좋은 돌들 모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채석장에 있는 돌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할 때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일본에 가져갔습니다. 쌀, 저 김제평야, 저기 그 아랫역에서 나오는 쌀들 다 군산항으로, 여러분, 군산항으로 다 백미 다 가져갔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거 있죠. 김 다 가져가고, 또 우리가 요즘 뭐 좀 좋다고 말하는 해산물들 있죠. 전복 같은 거 있죠. 전복 같은 거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복 먹지도 못했어요. 좋은 물고기들 다 일본 사람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금이며 은이며 뭐 광물들 나오는 거, 이북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다 가져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갈에 좋은 채석장이 있는데 그
그 채석장에 있는 거 다 이제 모압 에글론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돌들을. 그거 다 옮기고 캐내고 하는 건 누가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겠죠. 네. 근데 그 채석장 근처에 그 왕의 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길갈 근처.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옷이 그 에글론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왕이 조용히 해라 명령하니까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왕과 에훗만 남았는데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에훗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마련된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서늘한 다락방.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에는 아주 덥거든요. 습도는 낮은데 여러분 습도는 낮으니까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습도가 높으면 막 후끈후끈거리는데 습도가 낮으면 지금 뭐 가을 날씨처럼 그늘만 지면 그늘만 있는 곳에 가면 시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별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다락방에 시원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고 에옷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문을 잠그고 둘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에옷이 20절 중간에 보니까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에게 알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당해봤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면서요 모압을 박살냈습니다. 암몬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안 받은 그 유목민들,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가 돼가지고 모압도 무너뜨리고 암몬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에글론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니까 넓은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다가 쫙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경인데 여러분 사경인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서 있고 듣는 사람은 앉아 있고 여러분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에서 거기도 이제 설교하는 게 있잖아요. 서서 듣는 곳이 많답니다. 위에서 얘기하고요. 말 전하는 사람부터 위에서 얘기하고 밑에서 사람들이 다 서서 듣는 거예요. 하여튼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21절에 보니까 에웃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에글론의 배를 찔렀어요. 근데 에글론이 뚱뚱한 사람이라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모압왕 에글론에게 그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네. 좀 이렇게 체격이 뚱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글론. 칼을 가지고요. 왼손이네요. 왼손 가지고 에글론의 배를 찌른 거예요. 양란선 검 가지고 자기가 만든 칼 가지고 찔렀는데 그 칼자루 있잖아요. 손잡이 칼자루까지 그냥 쑥 밀어넣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 그리고 에웃은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닫아 잠궜어요. 문을 뒤에서 걸어 잠그고 자기는 나와가지고 요요히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왕 그 에글론의 신하들이 가만히 기다리는데 왕이 나오질 않네요. 인기척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에웃이 나왔냐? 에웃은 아까 나와서 갔습니다. 근데 왜 왕이 인기척이 없냐?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문을 좀 열어봐라. 근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뭐야? 그거 빨리 문 좀 열어봐봐. 열쇠를 어떻게 구해서 열어봐봐.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가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께서 분명히 서늘한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 자고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 그들의 주가 땅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네,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어보니까 자기 왕 에글론이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칼에 찔려가지고. 아니 뚱뚱하면 어떻게 칼이 이만큼 길 건데 손잡이까지 치면 한 이 정도. 그래서 배에 찔렀는데요. 왼손 가지고 배를 찔렀는데 손잡이까지 따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손잡이까지 그냥 쑥 그냥 집어넣는데 그러면 등짝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칼날이? 쑥 찔러봤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세웠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몸이 그게 쉽게 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몸이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근데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람이 잘 죽질 않는 거예요. 이 칼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이 칼을 확 부여잡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꽉 잡혀요. 이렇게 그 힘있게 그냥 찌른 거겠죠. 푹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말이죠. 피는 엉키고 그 쓱 손 피 쓱 닦고 말이죠. 그런 옷에다 닦았겠죠 뭐. 그리고 자기 유유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에옷은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2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짓지 않는 동안 에옷은 빠져나가서 세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에옷이 그들 앞에 가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네. 산으로 도망가 있던, 산으로 피신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괴롭히니까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팔을 부니까요. 나팔은 신호죠.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러 가는 나팔 소리인지 후퇴하라고 하는 소리인지 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팔 소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에옷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옷 앞에 다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했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모압 땅이거든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면 모압 땅이에요.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모압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가서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일본 돌아갈 때 매 많이 맞고 말이죠. 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 받으면서 돌아갔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돌아갈 때 비참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요. 딱 막아서고 모압 사람들 건장한데요. 모압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모압 사람이다. 붙잡는 대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몇 명을 죽였습니까? 2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으니. 네, 모압 사람들 아주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지만 벌써 이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으니까요. 사기가 다 꺾여가지고 사기가 다 꺾였어요. 다 붙잡아다가 죽였습니다. 10,000명가량 죽였어요. 10,000명가량. 10,000명이면 굉장하잖아요. 10,000명을 죽였다.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 그 일본 천황이 총독을 세웠죠. 조선 총독부 세워가지고 총독 유명한 사람 보냈어요. 그 사람은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아주 똑똑하고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이 머리가 명석한 사람인데 조선 총독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보냈는데 누가 쏴 죽였죠? 예? 하얼빈역에서. 네? 안중근 총으로 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더 괴롭혔을까요? 조선 사람들 그냥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조선진 미웠는데 조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조선진은 원래 조선 사람이 조선진이에요. 조선진. 조선 사람은 조선진. 그래서 지금 조선 사람이라면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번 사람이. 저 예전에 캐나다 여행하는데 그 숙박집에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뭐 거기 일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에다가 이렇게 콩하고 잼하고 묻혀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먹더니 뭐 아리가또 하면서 먹는데 맛있다고 뭐 오이시 하면서 먹더라고요. 한참 먹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혼진 데스까? 물어보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냐고. 이게 와다시 깐꼬쿠진 데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깐꼬쿠진이라고 그럽니다. 깐꼬쿠진. 좀 이상하네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 나 일본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갑자기 새파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어느새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그 일본 애들 많이 있었는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조심해라. 일본말 잘한다. 말 조심해라. 우리말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본 애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뭐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는지.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여기 한국 사람 있는데 일본말 잘하고 조심해야 된다. 얘기해 줬겠죠.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좀 피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좀 피해요. 한국 사람이 자기들 미워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에 개방을 다 했어요, 여러분. 서구의 문명을 다 받아들이고, 그죠? 예.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섰어요, 100년.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영국에서 와가지고 거제도에도 오고, 뭐 프랑스에서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근데 그러고. 근데 오는 대로 다 죽여버리니까요. 예? 토마스 선교사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 건너가지고 넘어왔는데 모래사장에 내려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선교사 목을 미국 선교사. 아니 이런 불황당도 이런 불황당이 어디 있습니까? 쇄국 정책. 그게 뭐예요? 그러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일본은 총 들고 왔는데 우리는 칼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일본 소대의 중대도 아니죠. 일본군 뭐 14명인가 20명인가. 우리 한국 사람 500~600명이 죽임당했어요. 아주 용감한 한국 사람들 500~600명이 쓰러졌습니다. 아니 활과 칼 가지고 총을 이길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은 거의 전사자가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방하고 무역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한국 사람들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야만스럽게 살아갈 뻔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환영받고 다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가 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62년도쯤에 그 파독 광부 간호사들 여러분 아시죠? 독일에 광부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5,000명, 10,000명, 간호사들 2,000명. 그거 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경제 부흥시킨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나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울고 다 울음바다 대고 유영수 여사도 울고 가난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떵떵거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에봇이 나가가지고 그 모압 사람 10,000명 죽였죠. 그리고 에글론을 정복한 거예요. 30절 읽어보세요.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으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자, 에봇이 나가서 모압을 굴복시켰습니다. 강대국을 굴복시켰어요. 에봇이. 믿음 좋은 에봇이 여기 믿음이 어떻다 이런 건 없지만 에봇이 보세요. 에글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봇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네? 모압 왕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에봇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사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했는데 에봇이 칼자루를 뽑아가지고 그냥 배를 찔렀으니 말이죠. 그리고 모압을 굴복시키니까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18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에봇을 보내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굴복시키고 이후에 이스라엘에 80년 동안의 큰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에봇 후에 누가 있었죠? 31절에 보니까 에봇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세 번째 사사예요. 삼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소 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 가져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대단한 용사네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였죠? 온니엘. 두 번째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서 불에 사서 때려 죽인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다.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금껏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겸손하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저희가 어떤 나라에 있는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전쟁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비참함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히려 건강하고